한 주간 그 지혜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되시나요? 부담되라고 한 겁니다. 지혜로운 삶은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게 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슴에 팍 새겨지게 박재 집사님의 이름을 개명하자. 박생명 집사님으로. 그랬죠. 근데 아실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실은 상당히 막연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일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명분이 되어서 그저 명분으로 거품같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를 살리게 하는 일인지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나이에서 그런 거니? 너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말이죠. 숨이 멎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구조사는 그 사람 배 위에 올라가서 힘껏 가슴을 누르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호흡을 넣는 거죠. 이런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응급구조사가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합니까? 제가 입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부끄럽네요.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가슴에 손을 대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에서 나타나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나의 말과 행동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건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살고 살아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칩니다. 기회를 잃습니다. 망설이다가 아니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일까? 속상한 건 뭐냐면 그런 기회를 놓치다 보면 점점 더 그런 일들을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얻게 하는 일,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일들은 대단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평범한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저 그냥 내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될 뿐이다. 누구한테 패 끼치지만 않으면 될 뿐이다라고 여기며 살게 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는 채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반추해 봤을 때 내가 크게 자부심을 느꼈던 경험들은 대체로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사람을 살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내가 했던 기억이 우리에게 가장 생생하게 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원래 해야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곁을 지키고 내 손을 내밀었던 그 일들.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힘써 달려가서 도왔던 일들. 하다못해 길고양이들에게 먹을 걸 줬던 일들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가슴 뻐근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자부심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도와주는 일이 그런 거죠.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이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왜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그것들을 수행해낼 만한 모든 요소들을 사람 안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명령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 엄청나고 막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만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부담감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힌 생애를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신 걸까요? 너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못하지? 다음부터 똑바로 해. 이렇게 하려고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와 그 안을 채우는 모든 생명들을 살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실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만. 이게 얼마나 명예로운 겁니까? 어려운 분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생명의 위협을 함께 느끼면서도 괜찮아. 누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손을 내밀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어딘가에 내가 가진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야 라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살피고 고민하는 것은 사람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그리고 그 안을 가득 채우는 생명을 살리고 또 살도록 돕고 이끄는 이 역할은 어떤 법칙이 하는 걸까요? 제도나 체제가 하는 걸까요? 다른 동식물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도록 하는 이 일은 사람이 해서 갖는 자부심과 명예, 사람만 갖게 되는 그 뿌듯함,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아닌 얼굴을 하시고 말씀을 더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은 왜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그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예배에 부르면서 함께 했던 시편 8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잘 아는 우리 시편이죠.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선포로 이 시편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창조의 위대함을 얘기하던 시인은 느닷없이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확 전환이 되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겹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빚어내셨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자신을 닮은 존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지혜를 통해 모든 창조세계와 피조물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한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특별한 권한과 역할은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이 생명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내가 가장 준비된 존재로 그 곁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 그가 사는 겁니다. 내가 있어 그가 생명을 얻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랍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린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절에서 지난주에 함께 봤던 지혜로운 자처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내가 사는 시간만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며 그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그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노력하라는 겁니다. 허비할 수 없는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삶이라는 게 아닙니다. 교통질서를 잘 준수하고 위증과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이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인생이 유익을 얻도록 그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이 활성화되게 하는 일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누구죠? 부모잖아요. 아이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간에 맞춰 공급해주는 부모잖아요. 아이가 커갈수록 그에게 또 다른 필요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부모의 시간만큼 아이는 그 시간 안에서 커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싶어서.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았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진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이상으로 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나 하나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서가는 데 있어 큰 장애를 갖게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요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이 말에 요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 반대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안 하려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의 수도에 사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가 있다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회개해서 돌이킬까봐, 그래서 생명을 얻을까봐 걱정이 돼서 니느웨 반대로 도망간 겁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시려는 의도를 눈치챈 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수인 아수르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은 그 수모와 상처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걸 담고 니누의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니누에를 살리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 뜻이 정말 괴로웠던 겁니다. 오직 생명은 어디에만 가야 하느냐면 이스라엘에게만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분명하고 탁월한 사역의 성과들, 경건함과 그가 보여줬던 능력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들이라는 것을 보이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것이 니느웨에 가는 것은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도움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요나서는 1장부터 얼마나 강렬한가 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반대로 도망가는 것에 비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교도들인 벳사람, 그 이방인들은 요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주는 인상이에요. 오히려 요나가 배워요.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하다는 걸 요나가 이방인 벳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요나서 1장입니다. 선지서 쪽으로 성경을 찾으면 긴장되지 않으세요? 내가 종이장 넘기는 소리가 많이 나면 안 되는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기까지 보면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이 같은 분위기인 거 아시겠죠? 던져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장면이 저희 읽은 그 다음 구절에 등장을 해요. 제비 뽑기를 해서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면 이제 요나는 바다에 던져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목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벳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비를 뽑은 요나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팔다리를 붙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되는 상황에 질문합니다. 왜일까요? 이 벳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너 역시 돌아갈 고향이 있고 너 역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나와 같은 사람 아니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지 않은 것처럼 너도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폭풍은 또 요동을 치고 이제 배가 두 조각 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나가 벳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요나가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이 이 장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질 때 물고기가 덥석 무는 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장면입니다. 13절을 보시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이 뱃사람들은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함께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이방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우리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를 끝까지 살려보려고 팔다리를 잡지 않고 노를 잡아버린 거예요. 힘껏 저어보는 어떻게든 육지로 가서 함께 발을 내딛어 보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자신들의 원수를 살려줄까봐 걱정하며 도망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모두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사람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나 하나를 살찌우고 내 가족과 내가 머무는 곳이 어떤 문제도 없는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바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살았듯이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은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이름이에요. 생존자 명단에 들어가야 할 이름이에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난 한다고 했는데 넌 동지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살 때까지 잡은 노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육지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죽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건강하게 균형, 밸런스를 지키려면, 그 건전함을 지켜가려면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과 항상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점차 구체화되는 진지한 고민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는 무책임함 속에 우리는 그렇게 게으름을 찾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근육. 그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에도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자 약점이 뭐냐면 소심함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저를 A형이라고 단정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소문자 A형이라고 단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소심합니다. 근데 소심한 사람들의 장점은 결정을 좀 미룰 줄 압니다. 근데 소심한 사람들의 단점과 약점은 나에게 너무 주목한다는 사실, 나를 좀 이렇게 넘어서는 어떤 시선의 환기를 좀처럼 못합니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이 화내고 자괴감에 빠지는 모습들 종종 보실 거예요. 와! 막 이랬다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혼자 막 단식하고 막 벽에 머리 박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까지 고삐를 매서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삐를 쥐고 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것. 내가 잘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동원해서도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겁니다. 내 부끄러움으로도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 내 장점과 단점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겁니까? 뭐가 그렇게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이
돼야 하는 겁니까? 다 사용해도 됩니다. 다 사용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에너지나 힘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범한 나인데 성령이 확 주입이 되면 슈퍼 나가 돼서 내가 대단한 일들을 하면서 가게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재충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빵빵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 하면서 살게. 우리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배웠습니다. 아니요. 모든 자리에서의 주도권이 넘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 성령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준비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살고 나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구원 이후로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지도하실 겁니다. 내가 한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에요.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회사에서 직장 동료에게 해주어야 할 말은 감히 기어오를 수 없게 선을 지키도록 해주는 말. 우린 그것보다 더 해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해줘야 되는 얘기들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게 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떠오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건 장점으로뿐 아니라 단점으로도 그렇습니다. 빽 하고 한번 소리 지르고 성질을 부려서 아침에 서로 불쾌한 기분으로 애는 학교 가고 나는 그 아침을 맞이하면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단점으로도 아이가 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볼 거라는 그런 판타지는 이미 지나가셨잖아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그 사람에게 채우는 것뿐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까지도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면서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겁니다. 우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답니다. 하나님의 지금 살아 너와 나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한답니다. 이 찬양 아시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너를 살리고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 순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18절이 시작이 되어 19절의 삶을 살게 됩니다. 19절에 어떻게 나오나요?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우린 그 일에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모든 일상에 가득가득 채우는 기도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주도권을 우리 성령님께 넘겨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
함께 살아내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됨을 나를 통하여 보이는 그런 부르심받은 자의 삶,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